십자가가 능력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골동 성전 그리고 세교 성전에 계신 우산 침례교회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김종원 목사님과 저는 신학교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개척 목회하다가 교수 사역에 부름을 받고 대전 신학교로 갔을 때 아주 푸르른 모습으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의 꿈을 키우고 있던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또 수업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친교했던 추억이 새롭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청함을 받아서 오늘과 내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것으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그곳을 더럽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정결하게 하셨고 또 오후 시간에는 베다니로 나가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반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주장했고 사실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이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그만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적 행위는 훗날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온 천하에 흩어지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화요일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많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영원한 생명, 진리에 대해서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쉬셨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인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의논을 했다는 말씀과 또 두 번째 베다니에 머무시는 동안 한 여인이 귀한 나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조를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은 꼭 수요일이 아니라 아마 종려주일 이전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가 구속사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편집적인 배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영감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의 기록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수요일 십자가가 능력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전날 화요일 날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그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훈의 총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이 지나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르침 후에 결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질문으로 바리새인들과 토론도 하시고, 때로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천국 비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장 32절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았더라도 예복을 입은 사람만 그 잔치자리에 들어올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가장 큰 계명을 이루어야 한다고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 날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24장에서 마지막 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25장에서는 기름을 채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옥에 갇힌 자, 헐벗고 가난하고 나그네 된 자,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살아가는 제자들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장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모든 말씀의 근거, 이 모든 말씀의 성취, 이 모든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그 초점이 무엇인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리실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성도가 될 수도 없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만나야 할 텐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더러운 예복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천국 백성으로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고 손발이 묶인 채로 바깥에 어두운데 내던져져서 영원히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복을 준비했나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셨나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어지는 이 복음에 대한 공부, 죄 사함과
그리고 거듭남과 이어지는 이 복음의 향연,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그 피로써 우리가 씻김을 받았고 더러운 죄를 희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는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 보혈로, 그 십자가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천국의 맛을 누리게 해주는 그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확신 가운데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천국 백성됨을 확신한 주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시몬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람은 한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결코 나을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나병이 마치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속성을 물려받아 원죄 가운데, 그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범죄하다가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죄인들의 모습, 영혼의 질병, 이것이 육체의 나병이 있다면 영혼의 질병, 이것은 타락과 범죄와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 그래서 나병 환자는 종종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랬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받은 감사, 감격, 그 은혜를 체험한 그가 그 기적적 치유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만큼은 아주 편안하게 방문하시고 그곳에 가서 몸과 마음을 쉬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시고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처, 그것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 대한 도유 사건과는 별도의 다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한 여자가라고만 기록을 했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에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했습니다. 마르다는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어쩌면 한 여자가 여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감격, 그것은 결혼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날 그 기쁨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날 깨트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나드 향유를 주님 앞에 조용히 들고 나왔습니다. 한 여인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자기 일생 일대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소중한 분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준비해 놓았던 그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이 담긴 옥합을 주저함 없이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고 그 향과 흘러 예수님의 발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저게 얼마짜린데? 노동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 날아가는구나. 저 값비싼 것을 그냥 허비해버리다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쓴다면 생색이라도 날 텐데 허사로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깊은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리고 20장에서 그리고 바로 전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눈물을 삼키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준비,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그 엄청난 사실을 마음에 품고 한 여자로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랑의 행위,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이며 가장 소중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복하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고백, 오늘 그 장면이 우리 눈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최선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최고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실 수 있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얻은 사람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보시고 거룩한 인준, 하늘의 인정,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용납하심, 그것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커다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거야. 이 여자의 고백은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기에 충분했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의 사랑이 받아들여진 것은 값비싼 향유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향유의 값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거룩한 죽음을,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분의 한없는 희생을,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 중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조용히 가지고 나와 말없이 깨트려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사랑의 고백,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의 진정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의 양을 중시합니다. 이게 얼마짜리냐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질과 진정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서도 꾸중듣고 저주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정직성의 결여의 문제였습니다. 진정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동전 두 잎을 연복궤에 넣으면서도 칭찬을 받은 한 과부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고 그 주님을 향한 자신의 한없는 사랑을 고백했던 이 여인의 모습, 만약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진정 그 큰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왔다면,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사랑을 드려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트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그리고 완전한 왕으로 오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마땅한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아야 마땅한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다가 마땅한 왕으로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부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나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렸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셨고 인류 구원의 완전한 길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못 박힌 그 손발을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으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드리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들 복음 전도를 들으셨습니까? 복음 전도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 행위도 마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함에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보혈의 값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친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진심으로 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가장 큰 사랑으로 나가게 역사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된다는 복음, 예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복음, 그 복음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나의 동료들과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도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예배당 현관에 큰 도표를 붙여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도 대상자, 태신자 명단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커다랗게 붙여진 제목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놔두면 지옥 간다, 멸망당한다 라는 이 강렬한 열망을 품고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었다면 나도 지옥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정말 없나요? 오산 지역에, 세교 지역에, 수원과 병점과 화성과 동탄과 그리고 평택과 이 경기도 남부 지역에 예수님은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얻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의 복음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위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들의 옥합이 깨트려지는 이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은 30을 받아 챙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의하면 황소가 남의 집 노예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 주인은 은 30세겔을 배상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예 한 명값, 이것이 은 30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왕, 나의 구주, 인류의 구원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단돈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야망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시대적인 열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치 사회적인 예수님의 역할을 기대했다가 실망해버린 유다, 그래서 배반한 가룟 유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나요? 우리는 왜 교회 다니나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나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요? 우리는 왜 그분의 명칭을 담은, 그리스도를 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기를 기뻐하나요?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안 가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지 않는 사람들. 어느 직장 선교회에 갔더니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단지 20%만이 선교회에 참석한다고요.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직장에서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불리하니까. 왜? 불편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신자의 모습일까요? 혹시 더러운 예복을 입고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불쌍한 영혼은 아닐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있나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특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구하고 싶었던 것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제 마음에 확신시켜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최선의 사랑을 부어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깨트리기를 기대하시는 저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트리는 2019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9장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149장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기도로